예수님 다시 오신다. 무섭냐 설레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무섭냐 설레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전서 보내고 3개월 만에 다시 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고 또 혼동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정확한 것을 알려주고 또 붙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고, 그 중에서도 오늘 2장이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옳은 것인지. 먼저 우리 1절과 2절에 보니까 3절까지도 연결되지만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정명령법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조심해야 될 것들,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두려워하고, 언제나 가짜가 있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짜 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는데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막 공유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가짜 뉴스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람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첫 번째 그 권면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또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바보 되지 말아라 이런 뜻이니까 바보처럼 굴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이게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좀 원문 그대로의 의미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어리석으니,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사탄의 정체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탄의 사로잡힌 자, 사탄의 졸개들의 정체가 3절과 4절에 나와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법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법자, 뒷면에는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무법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뭐 쉬운 성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성경도 보니까 뭐라고 여기를 써놨냐면은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 그 다음에 사탄의 개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문의 의미를 조금 많이 확대해서 번역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법이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불법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도 이 불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딱 붙들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해,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를 앞세우는 순간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탄의 개가 된다고요.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 첫 번째 불법의 사람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표현이 나오네요. 대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흉내내고 자기 게 없어요. 특별히 사탄의 특징. 제가 이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단들의 그 명칭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요, 그 정통 우리가 정통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들을 굉장히 흉내를 많이 내요.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성자가 영어로 세인트잖아요. 사탄은 세이튼이거든요. 발음 비슷하죠.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제 그냥 생긴 대로 읽지만 영어 발음은 세이튼이에요. 세이튼. 근데 세인트, 세이튼 비슷하죠? 사탄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이게 사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자기가 기준되어 있고 언제나 파괴하고 사망, 죽이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흉내낸다는 거예요. 뭐 광명한 천사로도 뭐 가정한다고 그러잖아요. 3절과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좀 가지시고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5절부터 12절에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참 성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 읽으면요 뭐 헷갈릴 것도 없다고요. 읽지 않고 괜히 그냥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추측으로 아니까 항상 헛다리 짚는 거예요. 제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흉내낸다고요. 흉내.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얘기해요. 엇비슷하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죠. 광주 그러면 뭐 어딘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경기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 근처 어딘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함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있어야 기억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쌓아두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뭐 어떨 때는 뭐 한 장 못 나가가지고 반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요. 물론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도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도할 거 많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멍청할까요?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 기도 내용이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럼 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야, 네 안에 뭐 담아놔야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잘 거 아니냐? 그러면 또 회개하고 뭐 말씀을 이제부터 뭐 어떻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씀의 의미를 알고 기도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 말씀인데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안심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단수로 나오게요, 복수로 나오게요? 어떨 것 같아요? 단수일 것 같아요, 복수일 것 같아요? 복수예요, 복수.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있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국가별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라고요. 예수님 대적하는 게 전부 다 안티크라이스트지 뭐. 그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이 있는데요. 사탄도 엄청나게 활개치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돼가지고 불법의 사람이 돼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활동하고 다니는데 안심하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막는 것. 꼭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참새로 얘기하셨잖아요.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꼭 참새까지도 주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밑에다가 해석을 붙여놓으셨죠. 하나님이 참새를 걱정하심이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는 제가 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천년설이 맞아? 후천년설이 맞아? 아니면 세대주의적 해석이 맞아? 아니면 무천년설이 맞아? 그걸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한번 연구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 그거가 의미겠지만 제가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좀 논란이 많이 있다고요. 크게는 양분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 잘 모르는구나. 왜냐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오는 것에 앞서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고 사탄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것도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우리가 불안하지.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멸망 당했잖아요. 근데 멸망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시나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급파하시잖아요. 급파하셔가지고 또 믿음의 가정, 사실은 믿음의 가정도 아니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지.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천사들 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활동하잖아요. 천사들이. 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야죠. 우리가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단어죠.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이 다 장망성이지. 언젠가 다 망할 성인데,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럼 그 말씀 믿으시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영광으로 그것을 파괴하신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거기다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첫 번째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첫 번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여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그것들을 파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입의 기운이 뭐겠어요? 말씀이지. 그죠? 그 다음에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주님만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임한 자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뭐 유튜브에 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제발 그런 것 좀 보지 마요. 죄송합니다.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보니까 진짜 미혹의 영들만 역사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아빠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요? 기뻐요? 만약에 불안한다 그러면 아빠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아빠한테 뭐 큰 잘못했든지 그럼 불안하겠지. 근데 정상적인 아빠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아빠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아빠한테 크게 혼날 일도 없고 그러면 아빠 오신다 그러면 기쁘지. 요즘 가끔 그런 생각 난다니까. 그 제가 아신 것처럼 거의 연년생 수준의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지금 다 커가지고 뭐 그렇지만. 근데 제가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는 맛이 났어. 들어가면 3명이 달라붙어. 3명이. 아빠다! 이러고 쫙 달라붙어. 그리고 뭐 한 명씩 내 다리 하나씩 붙잡고 하나는 이제 제 등에 올라타고 집에 들어가는 맛이 있었어. 지금은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맛이 있다고요. 그런 맛이 아빠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고. 특별히 이제 그 둘째 아이가 끝까지 매달려 그냥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기뻐야지. 아멘. 기뻐야지요. 그 왜 막 불안해해 막 불안해하고 막 겁내고 막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뭘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겁내고 막 그러냐고요. 뭐 666이 어떠니 뭐가 요한계시록 가서 뭐 하긴 할 거지만 그 불안할 일이냐고. 뭐 이거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다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실 때 주님만의 영광으로 그것들을 파괴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 또 설명해 주시네요. 뭐라고 설명했냐. 멸망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0절이 핵심이거든요. 10절. 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멸망의 원인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원문을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아니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신데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10절 보면서 저는 딱 애굽의 바로가 떠올랐어요. 바로가. 그 파라오요. 파라오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거부했죠. 이거 10가지 재앙을 다 막나는 그 멍청이가 어딨냐고요. 한 3-4번 맞으면 진짜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 10번으로도 부족해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의 진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13절부터 나와요. 자, 13절 첫 마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안심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실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13절 한번 그 밑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고 세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확인도자가 3번이나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불안해하냐.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오시면 박수 쳐드리고 환호하고 맞이하면 되는 거지. 주님 오시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주님 왔는데 뭘 불안하고 뭐 이렇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전체 결론이네요. 첫 마디가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 뒤에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설마 여기서 뭐 전통, 뭐 제사장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전통을 얘기하겠어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래요.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바로 그것을 강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6절 10절은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16절만 읽어봅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일부러 안 읽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새겨진다고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원한 위로, 원문에는 놀라운 소망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놀라운 소망,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맞아요. 놀라운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래서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이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무섭냐 설레냐.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그런 쪽이 되어야 되겠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요리 문답 거기에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누리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제가 한번 소그룹 때도 한번 했었는데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애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빠를 그냥 기뻐하면 돼요.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모 집사님이 그 얘기 듣고 되게 기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끌어안고 그랬대요. 홍성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 남편을 부르면서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기뻐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왜 안 나오세요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요.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볼륨은 재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픽살이 나는 거예요. 뭐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게 난 그 고백이 너무 좋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럴 때 불안해하고 뭐 겁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어나가는 정말 주님 설렘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